염려와 고난에 속지 말라. 염려와 고난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영육계를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다 잠재시까지도, 우리 세포, 우리 신경 구석구석까지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는 많은 그 고통과 시달리는 인생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아니 그 전에 우리 대대로 조상도 그랬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정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지금 우리 생모인 아버지도 역시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똑같은 여러 문제 가운데서 시달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부분적으로는 행복하고, 부분적으로는 물질적 자유, 또 일시적 건강, 또 일시적 권세, 이런 것으로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유명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정말 이상으로 갖고 있는 그 사자 돌림 사람들, 판검사들, 의사들, 언론인들, 연예인들, 수많은 정치인, 스포츠인, 우리가 대표적으로 엘리트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녀가 어떻게 됐다, 또 자살을 했다, 무슨 일에 사고를 쳐서 무슨 그런 또 정말 보통 사람이 당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배가 망신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권세가, 건강이, 명예가, 이 세상에 가진 그 어떤 무엇이 그를 완전하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 일어났을 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인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의 파장, 남편이 그랬으면 아내, 아내가 그랬으면 남편, 첫 번째. 그리고 그 자녀들, 그 부모님들, 그 형제, 온 가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일반 보통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는 말이죠. 얼마나 많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만 하루에 자살하는 인원이 43명이에요. 43명. 교통사고보다 더 많습니다. 하루 평균 43명이 대한민국에 자살을 하고 있다. 그 한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그 가정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 말이죠. 어떤 집에는 보세요. 자기 엄마 자살, 자기 아빠 자살, 자기 삼촌 자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영적 문제가 와 있을까요? 지금 잠재의식으로 그들이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나이 들어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끄떡하면 나와요. 10대들이 뭐 무면허 운전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니 뭐 그런 소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음주운전해서 또 뇌중 충돌해서 몇 명이 죽고 뭐 어떻게 됐다, 불구가 됐다, 중상을 입었다, 뭐 이런 게요.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지만 그 가정이 아주 쑥대밭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얼마나 큰 문제거리를 만들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그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아주 그 사람도 언제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지 몰라요. 아주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을 아주 뒤집어 쓰고 사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는 그걸 어떻게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슬퍼할 뿐이고 아파할 뿐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운명.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똑같은데 뭐 똑같은 그 속에 있는데 뭐. 우리 부모님 똑같은 그 속에 있는데 뭐.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그 속에 다 갔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원망하며 누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똑같은 것 속에 빠져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운명이라는 그대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대로 당하고 얻어터지고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루하루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온갖 우리 혼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어떡하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역시 미래는 또 불안한 것입니다. 100% 보장이 안 되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곳입니까, 이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도 아주 그냥 막 일상화해서 살아간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이런 운명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잠깐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렇게 잠시 서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우리의 고통, 질병, 우리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사업까지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은 그냥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일부분 치료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만큼 보이진 않는데 전능자와 우리 주 예수님과 브릿지가 딱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오는 힘, 여기서 공급되는 힘, 능력, 생명 이것이 모든 것을 치유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정신도 육신도 우리 혼도 아주 막 전부 다 이로 충만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한 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그 힘이 아무리 복잡하고
완전 회복 불능한 이런 상황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 흑암이 다 끊겨버리고 바로 평탄하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딱 주시는 힘, 나를 탁 붙들고 미는 이 힘이, 이 힘에 요지부동 움직일 수 없는 강한 힘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질 때 그 대상이 물질의 권세자이든지 권력의 권세자이든지 그가 지식의 권세자이든지 어떤 그가 힘을 가진 자이든지 그 앞에는 절대로 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힘, 그 앞과 그 눈빛과 그에서 풍겨나오는 힘, 여기에는 도전할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힘, 이걸 가지면요 있던 것이 싹 다 밀려가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은 집에는 채소이죠. 너희가 바꿔라도 거기는 잡초가 날 것이고 가시덤불이 우거질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는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의 삶의 그 심판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이 마귀 사단은 저주해버렸습니다.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대한, 그 사단의 속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이 수고는 허락하셨지만은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 사랑이고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 문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로 우리를 넣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돼. 머물러만 있어도 된다. 머물러만 있어도. 그 정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자녀된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리가 문제 속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래서 염려 아주 막 짊어집니다. 어깨에 아주 염려를 갖다가 아주 막 내가 짊어져요. 모든 염려를 딱 끌어와가지고 짊어져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우리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려라. 이 말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잔인하게 나는 이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코 이 사람을 모른다. 자기 스스로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자입니다. 한 맺히죠. 한 맺혀서. 그래서 나중에 이 기록에 가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나는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는 너무 나는 아까운 존재. 나는 너무 정말 모자라는 존재다. 너무 그 한을 풀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바로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게 한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걸 알고 모든 거 다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진짜 만나면, 예수님 진짜 믿어지면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평강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가 건속으로 알려가지 말고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추억하게 오셨는데, 아니 한두 사람이 봤으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다 봤다니까요. 그 시간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세계사에 올라와 있고 하는데 왜 그분을 못 믿나 이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한 것이 그렇게 증명을 우리가 10일 40일 다메섹 충격을 통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게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분을 그렇게 못 믿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주께 맡겨버려. 저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자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맡기는 순간에 모든 것을 받아서 그분이 다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1등 방법이 이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는, 이 악령 마귀 사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1등 무기가 이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주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 염려가 때려오면은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하고 기쁘고 찬양이 넘쳤던 것이 쑥 점점 쑥 밀려나가고 완전히 우리 이 심령이 폐허가 되어버려요. 공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백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빈깡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마귀가 그 공간을 쐐기를 박아 공격해가지고 그냥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쏘음에 반드시 우리는, 염려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평강과 안식과 자유, 우리 예수님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은 그냥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안 되고 찬양하기도 싫고 하나님 계신 것도 불안해, 하나님의 설마 안 계시다 소리를 못하지만은 그냥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부인은 안 하겠지만은 완전 하나님 없는 이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이게 조그마한 바늘만한 염려가 들어왔어요. 요게 점점점 구멍을 뚫어가지고 커져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심령 전체를 장악해버리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오감각을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백지 상태, 신앙이 완전히 그냥 우르르르 무너져. 이 상태가 하면은요, 얼마나 심령이 공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계속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염려를 집어넣어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8절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보세요. 이 마귀가 누구를 찾느냐? 염려하는 자, 건심하는 자, 불평하는 자, 불만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 파고들어오거든요. 근데 염려, 불평, 불만은 그래도 지고 염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염려가 우리가 그냥 할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염려를 말하고 밑에 바로 건신하라 깨어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달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죠. 굶주린 사자가 아주 그 주위에 지금 얼룩말이 어디 있느냐, 버플로가 어디 있느냐, 물소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누구떼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거, 돼지, 멧돼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먹거리 걸리면은 그냥 굶주린 사자가 걸리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가 뭘 찾느냐, 그렇게 사자가 먹거리를 아주 그 먹이를 찾듯이 우는 사자가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먹이를 찾듯이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쭉 찾아다니니까 염려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딱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도를 넘으면 불안해져. 불안이 도를 넘으면 계속 이 생각이 완전 이게 공허해집니다. 그냥 다 빼앗겨버리고 의욕을 잃게 되고 사기를 잃게 되고 사람의 힘이 빠지게 되고 삶의 이 모든 기준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 것은 네가 마귀인데 쏜 것이다. 절대 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신다. 아멘. 너의 주께서 다 책임지신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말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그 염려를 맡아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터지면 터지고 그분이 나보다 더 문제를 심각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건신하라 깨어 대적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딱 이 염려를 통해서 결박이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은혜도 안 돼버립니다. 생각이 멈춰버려요. 예배드리기도 싫어져 버립니다. 막 이런 데서 나타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마귀 역사하거나 사단의 역사를 하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더 찬양하시고 더 유튜브로 들어가서 말씀 들으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집중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신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니 믿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기 아닙니까? 염려 잡는 무기, 염려 잡는 아주 핵폭탄, 하나님 말씀, 그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악령마귀 사단아, 네가
나를 염려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너가 천사로 있을 때 너를 창조한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원수마귀 사단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사단아, 염려를 가지고 너나 가지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오늘 빠져나와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해서 하지마. 쫓아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 붙들어야죠. 그 언약 누려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사단을 우리가 딱 쫓는 순간에, 사단에게 명령하는 순간에 이 마귀는 머리가 치명타를 입고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죠. 이 은혜를 누려야죠.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정말 이 누림이 큽니다. 진짜 커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거기서 나오는 힘이 거의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믿는데, 살아계신데 이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여기에서 이길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복음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힘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자, 분명히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였고,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 있었고, 그 동생 야고보 있었고, 밑에 동생들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당연히 그 엄마 진짜 그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탄하게 낳으신 마리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요셉은 계시를, 천사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고, 실제 아는 당사자는 예수님과 마리아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렇다. 육신을 입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 자신과 그를 낳은 성령으로 잉태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불러왔고 그를 낳은 마리아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데 그가 이제 30세 동안 묻혀서 목수일하고 잠자고 계시다가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진짜 진리가 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기준들을 쭉 풀어주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너무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도 결국 인간이지 않느냐, 사람이지 않느냐,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버리지 않습니까? 부활했다. 여기저기서 부활했다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도 봤는데요, 나도 봤는데, 나도 봤는데, 나도 봤는데, 나도 봤는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있는데 찾아왔는데도 방에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문도 열지 않고 평강을 지어다 하고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말해도 도마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얘들이 지금 정신이 해가지겠구만. 나는 내 예수님 그분에 내 눈으로 보면서 그 못 박혀 이 못자국 이게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나중에 죽으나 안 죽으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죠. 그 창자국을 내가 봤으니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흘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었어요. 도마와 같이 있을 때 12제자 같이 있다 평안할지어다. 12제자 아니죠. 유다는 없죠. 평안할지어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없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이리 넣어봐. 그리고 네 손을 내 창자국 이리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을 때 도마가요 너무 충격을 받고요 거기서 한 고백이 뭡니까? 뭐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메시아 구원주 삼위일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이 예수님을 동마처럼 진짜 믿을 때 우리가 힘이 나오는 거지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갖고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예수를 알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여자로서 그 예수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성령이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예수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분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분.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걸 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그 나의 정인이 되어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영역 근심 오거든 이 마귀를 내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는 이렇게 염려, 근심 이걸 사용하는 주 무기가 염려, 근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또 주 메뉴가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 주 메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 메뉴가 고난이다. 그 중에 메뉴가 주 메뉴가 고난이요.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거기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의 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생각도 해보지 않고 불평불만해버리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원망해버리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모르면서 나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심으로 말을 해버리고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중심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생각은
영원히 축복하시려고 하는 생각이지, 우리를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애먹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힘쓰고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보면요, 바로 너희 육체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 너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더 그분 앞에 복종해서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살려 하지 않고 불평 못 맞고 또 뭔지 알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생하는 절대 사생하는 그렇게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징계도 하고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더 멋지게 길러내려고, 더 건강하게, 더 믿음 있는 자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려. 자, 고난이 없이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신앙 성장하는 거 없습니다. 하다 못해 조그마한 질병 하나를 갖고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조그마한 건식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크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안 그렇겠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반드시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정상.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까먹었다가 기도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고, 신앙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요, 비 오는데 터가도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은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복해 보시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네 가지로 아주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고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굳게 하십니다. 아주 굳게.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으시군요. 내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욥이 고백했듯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쇠가 보세요, 불목불에서 달궈지 같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달궈져서 낫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갱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호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주 멋진 그 모습으로 쓰이는 아주 멋진 도구로 그렇게 뽐내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굴 때는 아프고, 또 망치로 때릴 때는 아프고, 얻어맞을 때는 아픕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무쇠에 벗어먹는 것입니다. 그 무쇠를 가지고 달궈서 정말 두들겨서 모양을 빚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요긴하게 써먹는 멋진 도구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으면요, 진짜 우리는 멋진 사람으로 날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하지 말고 그 앞으로 한 장 넘기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합니다. 4장 7절도. 1장 7절도. 자, 1장 7절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저 죽어서 나그네가 있든지, 안 그러면 제비 살아서 주님 내일 재림하실 우리 산채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은 빈털터리로 이거 벌거벗은 구원으로 그렇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육간의 부요함으로 이 땅의 육체를 누리고 영적으로 부요한 아주 부요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 썩어져 없어질 육체 때를 아주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마무되고 사라질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쓰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 금보다 귀하게 이렇게 왜 해놓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받기, 영광, 그분의 영광 정말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귀를 얻게 하리.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영광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칭찬, 수고가 있다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보세요. 아까 1장 7절 읽었죠. 4장 13절도 같이 또 읽어봅시다. 4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고난도 없이 연단도 없이 완전히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나면 이거요 한 대를 못 넘어가고 다 까먹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야생으로 자란 화초는 엄청난 세파를 겪고 힘있게 꽃을 피워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때로는 약간의 징계와 고난, 이런 정말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서 멋지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길러내서 하나님의 1등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믿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보드 4장 6절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는 믿음, 너희 간구와 기도로 전념하라. 그러면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평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정말 믿고 염려는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시련 고난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축복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호로 보낸 것이다. 지금 축복의 천사가 찾아왔다 생각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큰 영광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자에게 전도하며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절대 염려 고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 고난, 염려는 이 마귀가 쓰는 무기입니다. 염려 근심은,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데 쓰는 하나의 도구.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면은 무수할 필요 없고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